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 형에게 말하여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형이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을 나누어지지 않고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것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유명한 랍비에게 부탁하여 랍비가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랍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변호사인 저로서는 이런 말씀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산을 둘러싸고 형제끼리 다툴 정도가 되면 재산이 어때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재산이 적으면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몇백억 뭐 이렇게 요즘 재벌가 사이에 이혼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 또 유산을 두르고 다투는 거 보면 치열하지요. 그럴 때 변호사가 개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건을 해야 돈을 잘 벌리는 겁니다. 몇 퍼센트만 떼어도 수억을 벌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수십억, 수백을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거절하시고 그 사람에게 탐심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의를 호소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의를 호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탐심입니다. 탐심이 형제 우애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정의를 호소하는 것 같지만 속에 탐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마지막인 제10계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10계명을 강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탐심이 최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설교를 보면요, 10계명에 대한 강의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제 유튜브 조회만 하더라도 10계명을 강의한 시작한 지 조회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제 몇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별로 인기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강의 설교를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게 직접 찾아와서 이제 내가 계명의 뜻을 알았으니 나의 삶의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하고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목회자로서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10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앙의 다른 고난도 코스를 넘어갈 수가 있고 이 고난도 코스는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는 겁니다.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모르고는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율법은 말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는 것이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 강해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강해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다시는 듣지 못할 마지막 강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마지막 십계명 강해, 제 10계명에 대한 강해를 더욱 마음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것은 몹시 바란다, 갈망한다, 사람이 기뻐한다, 몹시 갈망한다, 몹시 갈망한다 그 뜻입니다. 갈망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무엇을 갈망한다고요? 남의 것을 갈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갈망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것에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면요. 뱀은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보기만 해도 징그러웠어요. 보기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다. 그 말을 귀에 쏙 넣었을 때 나무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탐스럽게.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 집착하는 거. 꼭 가져야 되겠다. 집착하면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반드시 부정적인 뜻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기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욕구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병은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침해지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바라고 집착하면 그것도 남의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심통이 났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벌써 탐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면 그 문제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아벨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은 그 문제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벨에게 있다. 저 동생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살해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착하는 그곳에만 눈이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정의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오? 아벨의 제사가 문제가 있어. 아벨은 아부를 잘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탐심에 사로잡혀 형제 우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탐심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탐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과도하게 집착하면, 과도하게 갈망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것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람의 욕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철학이 어느 시대나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양에서는 스토아 철학이고 동양에서는 불교입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금욕주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들 사상에 의하면 사람의 욕구 자체가 죄입니다. 사람의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모든 욕구가 죄이고 사람의 마음은 이런 욕구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 자체를 제거하거나 최대한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속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욕구를 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막이나 산중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욕구를 자제하고 명상과 묵상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금욕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세속에 사는 사람은 인격이 덜 떨어진 이류 인간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중세에도 이런 철학이 지배하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사는 것은 최고의 삶이고, 세속에서 결혼하여 사는 것은 이루 신자입니다.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을 얻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모든 정욕과 욕구가 끝이 나고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 철학이고 또한 스토아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육체의 욕구는 우리가 가질 때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그 욕구가, 그 육체의 욕구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악하게 육체를 가진 악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술구전 분이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런 악한 인간이 나왔다. 본의 아니게 악한 인간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능력은 많으시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을 모두 배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또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육체의 욕구를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이교도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욕구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건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내 정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정력으로 내 힘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은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탐한 것입니다. 자기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자체는 좋은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참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받고 또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을 보고 시기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이건요, 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저 집사님, 아니, 저 권사님보다도 더 낮게 섬기고 더 낮게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지나쳐서 저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돼요? 그것이 탐심이고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잘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지, 어떻게 능력 있고 상사와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 장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그래. 배경이 좋아서 좋은 보직을 받아서 그래. 줄을 잘 서서 그래. 줄을 잘 서서. 직장 생활할 때 상사를 잘 만나서 저 능력이고 파워풀한 상사를 잘 만나서 줄을 잘 서서 그래.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부를 잘해. 아부를 잘해. 그렇게 말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갈 것, 높아질 것으로 착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탐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건 발전이 없어.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 있고 파워풀하게 돼야 되겠어. 저 사람의 장점을 연구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잘 출세하는 사람, 저도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출세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아부도 장점이야. 나도 어떻게 하면 아부를 잘하는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출세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마지막 결론적으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그 말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란 뜻입니다. 우상 숭배는 겉으로 우상을 섬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에 돈을 넣고 절을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죠? 그 사람이 돼지머리를 사랑해서 절을 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돼지머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 돈의 신이 있다면 탐욕스럽게 먹는 돼지를 닮았을 것이다.
그 돼지 귀신에게 이 돈을 처먹이고 복을 달라. 그래서 돈을 어디다 꼽습니까? 돼지 입에다가 푹 꽂아 넣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심은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근원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죄의 근본 원인이 탐심인가 아니면 교만인가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법이고 남의 것을 자꾸 탐하는 것이고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교만 이 둘 모두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것들은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탐심을 내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남의 것을 탐하거나 교만하게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멀었어. 미숙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탐심은 십계명에 나오는 다른 모든 계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 그런 탐심,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미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는 이미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탐심이 지배하는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덜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탐심으로 가득 산 사람, 주일날에도 머릿속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탐욕스러운 사람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까지도 심지어 죽이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쉽게 어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음란함을 정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제8계명에서 그 많은 도둑질을 잘하고 또 사기도 잘 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제9계명에서 그 많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10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는 그 내면의 동기는 탐심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계명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10계명은 마치 이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수는 머리를 말하고 미는 꼬리입니다. 머리와 끝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반복하는 구성법을 문학적인 구성법을 말하는데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를 형태를 띈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호소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쓸 때도 그렇죠. 책을 쓸 때 서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쫙 정리를 합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하고 싶은 말을 강조를 합니다. 이건 참 잘된 구조예요. 그래서 좋은 책은 처음과 끝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본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책일수록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참 문학적으로도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심을 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한다면 10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계명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탐심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우선 탐심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탐심은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을 부러워했고 나폴레옹은 고대의 알렉산더 대왕을 부러워했고 알렉산더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을 부러워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남과 비교를 하면서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남과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어내어서라도 그렇게 탐욕을 부립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는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다오. 그 두 딸의 이름은 다오다. 다오. 상둥이다. 다오. 이 거머리, 탐심은 거머리와 같은 겁니다. 딱 붙어서, 내 속에 딱 붙어서 다오 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오 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공한 사람은 그만 욕심을 내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다오 합니다. 무엇에 쫓겨 살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탐심이 그 자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탐심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이 큰 사람은 그것이 이루지 못하였을 때 상처가 더 큰 법입니다. 실망감이 너무 커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노숙하는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일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는 한때 무엇인가 해서 성공해 보리라 했다가는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마음에 낙담하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탐심의 희생자입니다. 탐심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물론 이뤘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겠지만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을 때는 우리를 한없는 좌절감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래도 파멸, 저래도 파멸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주님이 표현하신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의 외형적인 것만 지키면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렵고 그들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것이 탐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겉보기에는 탐심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의 본질이 탐심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의 외형적인 것을 지키면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대해야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내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예에서 예수님은 죄의 본질이 탐심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왜 외식을 하지요? 외식이 뜻이 무엇이죠? 겉다르고 속다르는 것이 외식입니다. 왜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합니까? 이것을 구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제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회당에서 요즘 말하면 교회에서 뭐 때문에요?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어디에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왜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상의 뜻은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속다르고 겉다른 거예요. 이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칸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세상의 보시기에는 현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칸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칸트가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제할 때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한 겁니다. 그건 명예를 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은밀하게 하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도 모르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탐욕과 정욕에서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10계명은 제10계명은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구제할 때 자랑합니다. 마음의 명예를 탐하지 않는 사람은 은밀하게 구제하지만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을 쌓으면 그 쌓은 선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과 싸워 이겨라. 마음에 선한 생각을 쌓아라. 그런 뜻입니다. 계명의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계명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계명,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선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는 모범적인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서는 자신 안에 있는 흉악한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구제하면서도
그 구제가 참된 구제가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것,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 이 흉악한 죄가 있음, 자기의 외식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7장 15절, 17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건 참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가운데 은근히 뭐가 들어왔어요? 명예심이 들어왔습니다. 탐심이 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을 구제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서운합니다. 엄밀하게 구제했다면 서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서운합니다. 그 명예심 때문에 나의 착한 생각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서도 시험에 드는 사람, 교회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서도 시험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인처럼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분노에 찹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헌담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게 되어가는 것이 교회지, 완벽한 사람, 교회에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지, 나는 완벽한 사람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완전한 게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목사님 어느 교회가 좋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교회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완벽한 교회가 당신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끄럽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도 미숙한 신앙 상태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힘이 너무 강하다. 이 죄의 힘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다 그래. 지체 속에. 내 속마음도 있지만은 더 깊은 마음에는 내 속마음은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착하게 행실을 하고 싶은데 그 밑에 또 보니까 뭐 악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나와 대립하여 싸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바울은 제10계명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깨닫기 전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탐심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악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 명예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무나도 피곤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장을 가면 국면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이후로 로마서 8장에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런 상태를 다 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나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은 내 마음을 지배하여 탐심에 따라 내가 탐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명예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자 할 때 나를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그분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 제1계명 그분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만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겼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나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 올라갈 때 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부산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구제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고 모든 섬김을 잘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하다. 나도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아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 것,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높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구제하면서 좀 돈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떠들리는지 모릅니다. 왜 내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주보에 내 이름이 왜 빠져 있어? 얼마나 자랑하는 건지 모릅니다. 참 한심한 거죠. 얼굴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얼굴을 탁 인상을 찌푸립니다. 돈을 내면서 욕 먹는 사람, 이게 탐심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막 아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지가 다 했으면서 그렇게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은요, 예수님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니 십계명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십계명 본문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탐심을 내지 않습니다. 남의 소유를 굳이 탐하지 않습니다. 남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10계명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10계명을 지킬 수 있고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0계명은 바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그분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욕구는 아름다운 방향,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갖고 싶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욕망으로 끝없이 끌고 갑니다. 여기에는 욕망이 탐이 없습니다. 이 욕망은 정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의 소유를 탐하게 되면 끝없는 갈등과 번뇌와 불만족 속에 시달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끝없는 낙담감으로 낙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로 가득 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